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거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8장 이 초반부를 읽었습니다만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이 연대기적으로 그래서 발생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그 사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거나 이런 방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술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떤 경우는 좀 먼 후에 있는 일도 앞에 가져오기도 하고 또 연속된 사건들이 아니지만 그것이 마치 연속된 사건인 것처럼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읽을 때 지금 이 사무엘하 8장을 기록한 기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계속적인 승리, 전장의 큰 승리들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사무엘하 8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두 사건이 연이어서 나타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좀 떨어진 역사지만 같이 묶어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다윗이 제압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메덱 암마라는 것을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다윗과 관련해 가지고 다윗이 가장 많이 연관되었던 이웃나라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리적으로 블레셋이 가장 가까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블레셋 못지않게 가까운 나라들도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리를 따질 때에는 단지 거리상의 그 차이만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지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도 이스라엘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이들 나라들은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지형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만 뭐 이런 나라들과 모압, 암몬 또 이 에돔 이런 나라들과 지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벽이 뭐였을까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이 감정적으로나 혹은 또 이런 어떤 이 시각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에 반면에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육지가 서로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국경이 서로 이렇게 육지로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전쟁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과
이런 나라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블레셋이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핏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연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고 민족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비록 블레셋이 이 중동 땅에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저 위에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이 해양 지역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 남부에서부터 지중해를 건너서 아마 배를 타고 왔겠죠.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의 남서부 지방에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리서 찾아 들어온, 멀리서 굴러 들어온 그런 민족이고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어디에서부터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지명들, 이 나라들의 이름들을 보면 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 또 이런 지명들 또 이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했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또 에서는 야곱의 형제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의 아버지는 또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또 에돔,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은 굉장히 멀긴 하지만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거기는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혈연 관계가 조금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주 가깝게 혈연적인 그러한 혈통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과는 많이 싸우긴 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었죠. 반면에 블레셋은 라이벌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혈연적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늘 싸우고 늘 다퉜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로부터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제압했잖아요. 이때로부터 무려 3000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라이벌 구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구도가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면 이런 명칭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가자 지구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서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옛날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런 내용들 많이 들으셨죠? 사실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도 옛날 블레셋 땅의 그 지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지금도 싸우고 테러를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블레셋을 이렇게 제압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블레셋의 후손들이 아주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누르고 있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 블레셋 그 후손들,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제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팔레스타인, 즉 이 블레셋을 제압한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권세 아래 블레셋을 두신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을 제압한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자, 다윗은 모압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포로 처리 방법이 나오죠. 전쟁하다가 사로잡힌 사람들을 포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두 줄을 그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제 눕힙니다. 그리고 그 두 줄에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줄이니까 한 줄 길이보다 더 2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한 줄 길이가 1m다. 그러면 두 줄 길이는 2m가 되겠죠. 그러면 1m 이하의 사람은 살리고 2m가 넘으면 죽인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몇 명이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줄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줄 길이보다 2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당시의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병무청에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 신체 검사 하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면 150, 170 혹은 뭐 160, 180 이렇게 해가지고 160이나 150 이하 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170이나 18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준을 두었을까요? 군대에 가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잠재적인 적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150이나 160 이하 정도 되면 이제 오늘날도 그 정도 되면은 군대에 못 가거나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에 차출되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준을 두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모압 군대의 포로들 가운데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는 죽이고 3분의 1 정도만 살려두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의 군사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조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포로를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로를 어떻게 합니까? 포로를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 포로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요새를 건축한다든지, 또 뭐 성전을 보수한다든지, 또는 뭐 밭을 갈게 한다든지,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시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들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노예들이 너무 많으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의 인해 전술처럼 중국이 전쟁에서 져도 결코 진 것이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발생하는데 중국이 몇 천만 명, 막 몇억 명 이렇게 이웃 나라에 포로를 보내버리면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죠.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조건 포로들을 많이 두고 그래서 무조건 그 포로들을 노예로 만든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포로의 수를 조절하는 그러한 일로 이 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 이하는 살리고 그 이상은 죽이고 이제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포로들을 그나마 다 이스라엘 땅에 둘 수 없으니까 이제 포로들을 모압에 돌려보내기도 하면서 대신에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조공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버리면, 포로가 너무 많아버리면, 노예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스라엘의 경제에 오히려 위기가 처할 수 있으니까 도리어 이제는 조공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전쟁이 나오죠.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 이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하다데셀이 이전에 유브라데 강 유역을 지배했다가 지금은 이런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철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한 지배권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은
아주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지역에 세계적인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거기를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다데셀이 이 유브라데강 지역의 지배권을 다시 찾고자 북진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떤 작전을 썼겠어요? 뒤통수를 치는 작전을 쓰는 거죠. 뒤에서, 즉 하다데셀이 자기의 나라를 비웠을 때 그것을 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작전으로 따진다면 예전에도 이런 작전이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 때 아이성을 공략하던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병을 1700명이나 보병을 2만 명이나 사로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특이한 작전이 또 나오죠. 그게 뭐냐면 병거 100대 분량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다데셀의 마병이 1700명이다 라는 내용을 보면 이 하다데셀의 소유의 말들이 수천 마리 혹은 수만 마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병거 100대 분량의 말, 그러니까 아마 수백 마리겠죠. 수천 수만 마리의 말들 가운데 수백 마리의 말들만 남겨놓고 다른 말들의 힘줄, 즉 아킬레스건을 다 잘랐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 수많은 말들이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행했다는 거죠. 참 이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를 죽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포로가 너무 많을 때 포로들을 죽이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포로들을 살려두면 이들이 나중에 자기의 조국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새를 모으고 다시 훈련하고 다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로들을 살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달라요. 여러분, 말들이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모욕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반격하자. 말들이 그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 모의를 할까요? 말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말들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으면 그 군대의 마병들을 불러 모아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마병과 병거와 이런 무기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와 전차처럼 최첨단의 가장 중요한 무기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힘줄을 자를 필요 없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말들을 다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의 힘줄을 자르고 그 말들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왜 일부러 그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 17장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죠. 신명기 1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두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아직 여호수아의 시대도 열리지 않고 사사의 시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왕은 존재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기록된 이후로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지나야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면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왕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왕에 대한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하나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기에도 사람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걱정과 근심과 또 물질과 사람과 병마를 보면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예 그러한 욕심이 그 마음에 잉태되지 못하도록 말들의 힘줄을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다 하면서 말의 힘줄들을 자르는 그런 역사를 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말의 힘줄을 자른 것은 그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이나 병마나 무기나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겁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곧 유혹과 파멸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이 말의 힘줄을 자른 것처럼 우리는 욕심의 소욕을 잘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이지 결코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발 앞에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안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욕심과 그 욕심의 소욕을 자르듯이 말의 힘줄을 자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힘줄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었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의 힘줄을 잘라버린 다윗처럼
그 어떠한 세상의 욕심거리들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